연초에 그 한 라이더를 인터뷰한 기사가 제 마음을 참 무겁게 했습니다. 요즘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그런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직접 가기 귀찮거나 배달을 하지 않는 식당에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정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뭐 1,000원, 2,000원, 3,000원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편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도움도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라이더들이 큰 그 불만을 표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전에는 건당 배달 수수료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수입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매일매일 그 배달 수수료가 이제 변동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밤 9시에 다음 날 배달 수수료가 얼마인지 매일 그렇게 공지된다고 본사에 지침이 있었습니다. 매일 배달 수수료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매일 한 건당 일정한 금액을 주던 것을 이제는 기본 배달비 3,000원에 프로모션 명목으로 수수료를 더해 지급하는데, 이 수수료를 매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불규칙하게 돈을 버는 라이더의 입장에서 수수료까지 변동이 있어버리면 힘이 들어지는 게 자명합니다. 수수료가 낮아지면 그만큼 더 오래 오토바이를 타야 하고, 더 오래 오토바이를 타야 하기 위해서는 밥 먹는 시간을 더 줄여지게 되고, 밥도 안 먹게 되고, 또 더 빨리 타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보통 라이더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을 오토바이를 탄다고 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죠. 몇 푼 안 되는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생활을 하기 위해 너무나도 치열하게 사는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만, 약자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만 치열하게 사는 것은 아니죠. 치열한 삶은 현대인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제가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 가운데 나이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 연배이신데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내가 저분하고 나하고 말이 통할까 하는 그런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저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공통된 관심사가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적어도 그 목사님이 볼 때는 제 생각에 제가 고민하는 게 그분한테는 너무 작은 것들, 그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런 걸 나는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그분이 고민하는 건 내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고민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 만나서 소개를 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할 자리가 있었을 때 그 선뜻 제 마음이 그렇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저만 치열하게 목회하는 게 아니라 이분도 정말 치열하게 목회하는구나. 제 입장에서는 저분 정도만 되면 목회 재밌게 할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또 그분의 입장에서는 나도 저렇게 좀 작게 자유롭게 하고 싶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분이나 저나 서로 엄청 치열하게 목회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가 월세 때문에 걱정을 한다면 중형교회는 뭐 때문에 걱정한 줄 아세요? 대출금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에서는 2, 300만 원 그 월세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을 한다면, 중형교회에서는 대출금 2, 30억을 어떻게 갚을까, 그걸 가지고 엄청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2, 30억이었던 거죠. 금액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느라 참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조차도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치열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디가 어디를 보고 여러분은 그래도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내 코가 석자라고 나만 보고 살자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치열한 삶, 과연 오늘날만의 특징일까요? 과거에는 다 살기 좋았고 여유로웠고 없어도 행복했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정서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그때도 정말 치열하게 살았죠. 다 지나고 보니 아름다운 기억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 다 지나고 보니 부정적이거나 아팠던 것들은 우리가 다 쓱 털어버리고, 그 좋았던 것들을 많이 떠올리다 보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그때는 그래도 편했지, 그때는 그래도 즐거웠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과거에 참 치열하게 살기도 했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모두가 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1월 한 달 주일 설교 시리즈는 학개서를 살필 건데요. 학개서는 1장과 2장 딱 2장밖에 없는 구약의 아주 짧은 성경 가운데 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보면 누구보다 가장 치열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과 해결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치열한 삶, 개인주의, 그리고 열등감. 학개서를 통해서 치열한 삶과 개인주의와 열등감을 어떻게 우리도 극복하고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거기서 참되게 진짜 나의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벽초부터 이렇게 기대감이 없으시면 예, 기대하시고 한번 학개서를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참 좋으실 겁니다. 우리 주보 안에 들어있는 설교 노트.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주보 안에 매주 그 해당 설교 노트가 나갑니다. 한번 보시면 그 설교의 주요한 그 주제들과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고요. 1페이지에는 이번 한 달 동안 한 설교의 제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한번 더 노력해보고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정말 치열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제 마음이 있고,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더 붙잡아 보시고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거듭의 기도를 안 쓰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이죠. 학개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학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1월의 본문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소예언서 가운데 하나죠. 학개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학개, 선지자의 이름이죠. 학개라는 사람은 이 학개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책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아두는 게 이제 학개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먼저 구약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구분해 보는 게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구약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죠. 이게 하나님이 태초의 창조를 창조하시는 창조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때까지가 이제 구약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신약의 시기이죠.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누가 다스렸냐 그걸 기준으로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 그 시대의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를 우리는 창조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한 부족의 그 족장이 그 부족을 건사하고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 족장 그러면 자꾸 우리 아프리카의 밀림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그런 부족을 생각하기 쉬운데, 부족이라고 말 그대로 나라가 생기기 전에, 국가 개념이 생기기 전에, 더 큰 도시 공동체가 생기기 전에 말 그대로 혈연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걸 점점 커지면서 한 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족의 가장 연장자가 이제 족장이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던 시대, 그게 바로 부족 족장 시대입니다. 아브라함도 에녹도 무두셀라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두 다 족장입니다. 이 족장 시대였고 족장입니다. 이 족장들이 다스린 시대를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 정착하면서 애굽에서 이제 애굽 포로 시대, 제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는 그 광야 시대라고 이야기를 말씀하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 의해서 통치받던 시대, 또는 모세에 의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살던 시대, 그래서 애굽 포로 시대 혹은 광야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시죠. 그리고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이제 살게 하시는데, 자, 가나안을 정복할 때 누가 다스렸는지 기억나세요? 사사들에 의해서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시작되고, 이 사사 시대의 끝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왕정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정 시대가 분열되고 나중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되게,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 끊깁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약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중간기,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다고, 중간에 있다 그래서 뭐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은 너무 쉽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이 이루어질 종말의 시대, 이렇게 침묵기를 제외하면 총 9가지 시대로 신약과 구약과 신약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시기 구분 가운데서 이 학계는 어디쯤 속할까요? 학계는 여기에 속합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학계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일반 역사에서도,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일반 역사에서도 이 고레스 왕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라고요? 고레스 칙령. 고레스 칙령을 보면 이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포로들은 자국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신을 섬겨라 라는 게 고레스 칙령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반 역사에선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을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으로 평가할 만큼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봅니다. 당시에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승리를 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전리품으로 모두 취하고 이 나라의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하냐면 이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 흩어버리죠. 반란과 모반을 꿈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가 다른, 마치 그 우리나라 보면 시베리아 전역으로 그 만주에 계시다가 거기서 전역으로 러시아가 구소련이 다 흩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잖아요, 체제가.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살던 사람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곳곳으로. 그게 정책입니다. 그래야 그 반란이 없고 모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흩어버리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그 정책을 바꿔버리는 거죠. 모든 민족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도시, 자신의 민족으로 돌아가서 어울려 살아라.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너희들의 신, 너희들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라. 이 종교라는 건 과거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민족을 만드는 그런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지배국의 종교가 아니라 그들이 원래 섬기던 그 신을 섬길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은 이들의 민족성, 이들의 그런 어떤 끈끈한 공동체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모반이, 그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고레스는 그것을 허락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고레스 칙령이 거의 원형대로 발견이 됐죠. 바로 이 고레스 실린더라고 말하는 이 원통령의 칙령인데요. 1879년에 발견이 됐고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고레스 세계의 왕이다. 나는 수많은 군사가 평화스럽게 바벨론에 입성했을 때 어느 누구든지 그 백성을 위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바벨론 거주민에 대하여는 나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과 사회적 신분을 억압하는 제도를 폐지한다. 나는 그들의 무질서한 거주 생활에 안녕을 주었고 티그리스 다른 편에 있는 헌납됐던 도시들을 돌려주었다.
그 땅은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온 거룩한 땅으로 나는 역시 이전의 원주민들을 모아 그리로 돌려보냈다. 마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같죠.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소들과 그 안에 있던 신상들을 티그리스강 저편의 신성한 도성들로 귀환시켰으며 그들을 위하여 영구적인 성소들을 지어주었다. 이곳의 주민들은 모두 모아서 저들의 거주지로 귀환시켰다. 이게 이 고레스 칙령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 원통을 이렇게 탁본을 떠가지고 전역에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 고레스 실린더만이 아니라 고레스 왕도 묘도 현재 존재한다고 하죠. 이란에 가면 이렇게 고레스 왕의 묘를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레스 왕의 묘가 3000년 가까이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 바로 이 묘에 적혀있는 묘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 무너뜨릴 때 이 고레스 왕의 묘만큼은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묘비에 적힌 말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경의를 갖췄고 심지어 자기가 입고 있었던 황제의 겉옷을 벗어서 이 묘에 이렇게 덮었다고 말할 만큼 이 묘비의 명을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비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점령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 주시오. 좀 멋진 왕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인류의 모든 왕들이 땅을 정복하는 일에만 정신이 팔렸는데 이방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할 줄 알고 또 인류 최초의 인권 선언문을 발표할 정도로 사람에 대한 애정이 뛰어났던 그런 지도자였던 듯합니다. 게다가 권력의 무상함을 일찍 깨달은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학계에서의 배경이 되는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그런데 이 일들이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해요. 성경에는. 고레스 왕의 이런 정치적인 이런 행동들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조서의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빈다. 이게 고레스,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고레스 칙령입니다. 아까 그 실린더가 전역에 배포한 일반적인 그런 그 칙령이라고 한다면, 이제 각 민족에게, 각 그 지배하고 있는 각 민족에게 했던 구체적인 조서의 내용은 이렇다고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70년 전에 70년이 차면 포로로 갔던 내 땅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을 하나님이 이제 고레스가 70년 차에 왕이 되는 고레스에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의 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해되세요? 포로로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그때 부른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니,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고향으로, 다윗의 성전이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 놀라운 땅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다니, 이거 꿈 아니야? 이렇게 말할 만큼 꿈꾸는 것 같았다. 돌아갈 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포로귀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로귀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학계는 바로 이 시기로부터 18년이 지난, 20년 가까이 지난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냐면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성전을 지어라. 자, 그러면 이제 이 20년 정도의 여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포로로에서 돌리시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20년이 지난 이후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20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0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게 꿈꾸는 것 같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일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게 고레스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그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레스 왕은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었지만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시기하는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으면서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한다고 계속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다. 그게 조금씩 미루다가 지금까지 짓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짓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죠. 이제까지 살던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일구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게 점점 뒤로 물려져 간 것이죠.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학개서 1장 5, 6절에 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앞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말입니다. 많이 거둘 줄 알고 계속해서 많이 뿌렸지만 여전히 흡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많이 뿌리면 살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해서 더 입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고 일꾼이 삭술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처럼 곧 사라지고 분명히 월급 받았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다 어디 갔지?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 더 고단하게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이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지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사는데 현상 유지도 안 되고 나아지는 건 고사하고 현상 유지도 안 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뭐 때문에 사니? 라고 하나님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치열한 삶이 너희들 정말 열심히 살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지만 그 치열한 삶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 잘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많이 뿌리는데 너희 삶이 어떻냐? 나아졌냐? 그렇게 많이 뿌리는데 여전히 적지 않냐? 먹지만 배부르지 않고 마시지만 흡족하지 않고 입지만 오히려 따뜻하지 않고 삭슬받아 모으지만 마치 구멍 뚫린 주머니에 두는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리고 있지 않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20년 가까이 온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일에 만족하니? 열심히 살아보니까 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시대에서 가장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회적으로 보면 모두가 동의합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정말 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55년부터 63년까지 9년간 태어났던 사람들을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약 80%가 농촌과 산간 벽지에서 출생했습니다. 이분들은 당연히 산부인과나 조산원의 도움 없이 할머니의 손이나 고모의 손, 이웃분의 손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물건이 귀하던 시대에 살았고 먹을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환경조사소에서 텔레비전이라고 정해져 있는 칸에 체크한 학생들이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던 시대였고
자가용 칸에는 체크한 학생은 한 명도 없던 그런 생활 환경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식모가 되거나 다방 레지가 되거나 또 버스 차장, 트럭 조수, 리어카 장수, 양은 냄비 냉상, 붕어빵 장수, 아이스 깨끼 행상, 엿장수, 포장마차, 고물 장수, 병아리와 붕어를 파는 행상까지 먹고만 살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들이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단어가 있죠. 나 58년 개띠야. 그죠?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생년월일 그리고 띠인데 유독 58년 개띠야 라는 그 말에는 숨가쁜 고단함 또 짓누르는 무게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던 분들인데 한창 열심히 일할 40대에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명예퇴직을 받게 되고 나라는 빈곤에서 구했는데 자신들은 명예퇴직과 은퇴, 해고와 실직을 겪으면서 빈곤계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죠. 돈을 벌어서 부모 세대를 봉양했는데 자식 세대에서는 외면당하는 그런 낀 세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요즘 인생의 공허함을 많이 얘기한다고 말하죠.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공허하고 불행할까? 왜 내 인생만 이럴까? 불안과 권태와 무기력에 자꾸 삶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우리가 또 지금도 얼마나 절박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말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존경해야 될 분들이고 이 사회가 또 주목해야 될 그런 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분들만 유난히 유독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간 분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치열하게 사시죠?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치열하게 살지 않을까요? 흔히 고3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이때도 교회는 모른 척 해줘야 되고 고3이 올라갈 때쯤 일찌감치 양해를 구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 교회에선 그러지 않겠습니다. 고3 중요합니다. 그 1년 마무리 때문에 대학이 결정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중요할 것 같은 시간이 어디 고3뿐입니까? 20대 태반이 백수라고 말하는 이 이태백 시대 취업을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고3 열심히 잘 보내서 명문대를 가면 뭐 할까요? 취업을 못 하는데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그래서 20대 치열하게 스펙을 쌓아야 겨우 정규직 문턱이라도 가본다고 말하죠. 그래서 얼마나 20대 청년들이 치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직장 들어가면 끝일까요? 30대가 되면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겨우 토익 점수 받아놓고 혹은 기껏 여학 연수 다녀왔는데 이제는 나보다 더 독한 놈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30대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 38선이 된다고 하죠. 38세가 정년이야. 그런 표현입니다. 게다가 30대는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하는데 이때 준비 덜 되면 평생 대출금 갚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기를 쓰고 살아야 하죠. 30대들이 정말 그래서 치열하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40대는 안전합니까? 40대 구조대상 1호 아닌가요? 권고사직 1순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학생이 돼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또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도 약간은 애매한 시기가 40대입니다. 그러니 40대들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정말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50대가 되면 괜찮을까요?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창업을 하고 또 새 삶을 적응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50대에 꽤 많습니다. 그러니 시간과 여유가 없으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자녀들은 20대고 대학도 또 필수라는 어학연수도 결혼 자금 준비도 이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아픈 것도 사치라고 말하지요. 60대가 되면 이제 좀 괜찮을까요? 여전히 삶이 쉽지 않아 일을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도 50대까지는 내게 맞는 일을 했다면 60대부터는 일에 나를 맞춰서 해야 되는 시대 아닌가요? 소일거리라도 일이 안 떨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성적에 치열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시작해서 치열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사람은 사업을 유지해야 해서 치열하고 쉬는 사람은 그동안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건들지 말아달라고 쉬는 일에 치열합니다. 젊은 엄마들은 육아에 치여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치열하지 않고 힘들지 않는 시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좀 바쁘니까 이 바쁜 시간만 좀 지나고 나면 지금 제가 조금 중요한 시기니까 이 중요한 시기만 지나고 나면 제가 한번 그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흥정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겁니다. 이 반대가 있으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좀 쉬겠습니다. 조금 좀 열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20년을 보낸 이스라엘과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살아가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치열한 삶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열심히 해서 유지한 그 수준을 이제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계속 그 치열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치열한 삶이 그들의 열심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학개서를 읽으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뒤통수를 맞았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열심히 하면 될 것이다. 더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다. 이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툭 하고 던지시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나아졌냐? 아니잖아. 근데 왜 그런지 알아? 내가 다 불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뒤통수를 맞은 듯한 겁니다. 지금 어려워서 또 가난해서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려워서 성전을 짓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년 동안 계속 어렵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백, 우리도 흔히 하는 고백 아닙니까? 어려우니까, 바쁘니까,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이게 다 해결되면 그때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규칙적으로 가지지 못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요즘 좀 바빠서요. 그렇게 말하죠. 심적으로 바쁘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족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정말 열심히 살면 됩니다. 굳이 예수님을 우리 삶에 끌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아파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을 짓지 않아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여기 교회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당시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입니다. 중심. 너희들의 중심이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계속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온 힘을 다해도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구멍 뚫린 지갑에 돈을 넣는 것처럼 다 비어지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만족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방향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질 때 삶의 방향이 바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린 너무도 자주 치열하게 사는 게 최선을 다하는 게 잘 산 거라고 여겨요. 열심히만 살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치열하게 몸부림치면 괜찮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보고 치열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좀 느슨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좀 비워봐. 좀 놔둬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게 있다면 그건 우선순위를 지키는 일에 치열하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그런즉 너희는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해야 하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내려놓고 엉뚱한 것에 우리가 치열하지요. 34절에 그 모습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인데 33절과 34절 정말 기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일을 위해 염려하며 사는 거야. 내일 일이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내일은 너희가 오늘 염려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둬.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좋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걸 구하며 살면 그것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내일을 예측하며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일의 모습을 기대하는 삶이 정상이지 내일을 예측하고 내일을 준비하면서만 그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삶의 그 시야를 준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겁니다. 내일 일을 오늘 가져와서 그것마저도 오늘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한다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염려와 걱정한다고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오늘의 삶만 더 비참해지고 더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매도. 내일 있을 나의 손길을 믿고 너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늘 나와 동행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한 해 참 치열하게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좀 덜 치열하게 사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살고 좀 힘을 빼도 될 것들은 좀 손에 힘을 놓아도 될 것들은 한번 놓아 보십시오. 내 영역이 아닌 것을 내 영역이라 생각하고 손에 너무 꽉 힘을 쥐고 있으면 그 영역마저도 내가 고민하고 애쓰고 염려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지 못할 확률이 참 많습니다. 내 힘이 아닌 것, 내 영역이 아닌 것, 그것은 놓아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에게 맡기고 혹은 상황에 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우리가 거기에 더 마음을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는 교회에 치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올해 교회에 치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 목회 칼럼에 썼잖아요. 여러분 죽습니다. 교회는 커지는데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치열하지 않고 우리들 서로에 치열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이 사니까 저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요? 치열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바른 방향으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시계 부속품이 아닙니다.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치열하게 열심히 톱니바퀴 돌듯 돌아가야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시계 부속품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서 더 경이로운 인생을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무너진 우선순위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생활이나 말씀 생활이나 혹은 기도 생활이나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가정 안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린 건 아닌가요?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가요? 대화한 지가 오래되셨나요? 혹시 부부간에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려서 일만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무너져버린 우선순위, 정말 중요한 것, 열심 말고 치열한 거 말고 정말 중요한 것,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발견해 보시고 올 한해 그것만큼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